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데이비드 플랫이 지은 레디컬리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챕터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라 라는 부분과 함께 네 번째 챕터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 부분을 짧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 합니다. 저자는 오늘 챕터에서 우리에게 교회 성장을 돕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만 같다는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의 그 유혹을 뿌리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을 재능,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목표는 인간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또 이야기하길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분의 영광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문화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은총을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데에 바빠서 그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온 그 서글픈 결과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에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열방에 널리 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 민족들 속에서 일생을 드린다는 것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참으로 이상주의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라.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슬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워야 했다. 그것도 새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 30명이 넘어야 개척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메시지가 끝나고 졸업생들이 하나하나 무대에 올라 학위증을 받았다. 겸손하지만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모두가 교회 개척이라는 졸업 요건을 충족시킨 용사들이었다. 특히 무슬림 박해자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신학생 2명을 위한 묵념 시간은 졸업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엄숙한 순간이었다. 이 학생들을 만나서 저마다의 사연을 듣게 된 것은 나에게는 대단한 특권이었다. 라덴이란 형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강렬한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싸움꾼이었습니다. 호신술과 유도를 포함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꽤 익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군. 라덴이 말을 이었다. 하루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마을의 주술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도 주술사나 무당들이 저주와 주문 따위를 내세워 공동체 전체를 주무르는 것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술사가 거칠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라덴이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단숨에 때려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꼬리를 막 잡는 순간 주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나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라덴은 밖으로 나갔다. 의자 하나를 가져다 주술사의 정면에 놓고 앉으며 말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소.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라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 주술사가 대꾸를 하려고 입을 달싹 이는 순간 갑자기 컥컥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더군요. 갑작스레 벌려진 사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주술사는 바닥을 구르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라덴은 고백했다.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라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퍼뜩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돕는 좋은 방법으로 이 사연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누군가 죽어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최상의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라덴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에서 상기시켜준다. 눈먼 이들이 보았고 다리를 절던 이들이 멀쩡하게 걸었으며 죽었던 이들이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악한 영을 내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굳세게 다져주는 능력이 있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주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는 여전히 막강하다. 그 권능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뿐이다. 문제는 현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한 고비마다 주님을 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만 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전심으로 갈구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아메리칸 드림의 교모한 함정.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꿈과 야심은 예수님을 부르심이나 복음의 핵심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자세와 자신의 능력을 믿는 태도를 대조해 보면 그 차이가 한결 두드러진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하면 된다라고 가르친다. 독창성과 상상력,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결합하고 거기에 기술과 노력을 보태면 못할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학위도 딸 수 있고 무슨 사업이든 시작할 수 있고 사다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를 수 있으며 상이란 상은 다 받을 수 있고 까마득한 목표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애덤스는 1931년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그 의무를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된 자체로서 대접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언뜻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큰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잘못될 리가 있겠는가? 큰 목표를 추구할 자유는 오히려 높이 평가되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의 이면에는 위험스러운 추정이 깔려 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죽이는 목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그 길에 앞장서게 될지도 모른다.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은 재능이라는 생각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개념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대중들 역시 그런 사고에 쉽게 매료된다. 하지만 복음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복음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라고 주문한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복음을 통해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는 말씀에 속뜻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과정에서 빠지기 십상인 교모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이다. 제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쉽다. 애덤스의 말을 빌자면 개인이 성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인간의 존재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과 아메리칸 드림은 명확하고도 결정적으로 충돌한다.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는 인간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내가 연약할수록 도드라지는 하나님의 능력. 아메리칸 드림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실제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일부러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우심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막다른 사랑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으로서는 동원해 본 적이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능력을 확연히 보여주신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거대하고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를 공략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라. 사령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벌이는 첫 전투가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눈앞에 놓인 과제를 생각하면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눈앞에 닥친 전투를 두고 홀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불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술까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여호수아는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말씀을 기다리며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작전일까? 정면 공격일까? 일종의 기만 전술일까? 아니면 겹겹이 표회해서 보급을 끊는 전략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우리가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솔직히 말해보라. 괴상하지 않은가? 그의 처지라면 누구라도 다른 방안은 없는지 물었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서 첫 번째 도시를 공략하는데 주님은 왜 그런 작전을 제시하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바로 보라.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백성들의 싸움을 손수 지휘하셨다. 여호수아 6장을 끝까지 읽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주의를 기울이라. 백성들이 나팔수에게 달려들어서 오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았는가? 아비새, 당신의 연주 실력이 굉장하던 걸 이라거나 니므롯, 어쩌면 고음 처리를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지? 라고 묻는 장면이 있는가? 단 한 군데도 없다. 대신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깊이 깨닫는 모습뿐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절박하게 주님의 권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나온 뒤에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펼쳐 보이신다. 더 크고 뛰어난 능력. 브로킬즈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깊이 고민하면서 가까운 이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다. 이 교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리더도 많고 재정도 넉넉합니다. 그렇게 넉넉한 자원을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남용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열방을 뒤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의 생각은 아찔할 만큼 잘못된 사고방식이었다. 알고 보면 교회가 가진 자원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을 만큼 풍요롭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굵직굵직한 일을 해낼 힘이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재능과 은사가 많은 인물이 없고 재정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도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령님의 능력에 기대기만 한다면 단 한 달 사이에도 제 힘으로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 무릎을 꿇고.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능력을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 문화 속에서 살아나고 나면 자신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기 쉽다.
교회 역시 세상의 추세를 쫓아가기에 급급하다.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고 전략을 짜고 창안하고 쇄신하는 등 제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애덤스의 말처럼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하게 그 성취에 따라 인정받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길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다. 만사는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요청하는 길이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만들어내지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예비하심을 구하기를 잊지 않는다. 자기 재주에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절박하게 필요함을 고백하고 표현한다. 하늘 아버지를 세상에 널리 알고 높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룩한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믿는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런 절박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어째서 인간의 능력에 비추어 기독교를 생각하는가? 어째서 스스로 가진 자원을 토대로 교회를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의 권능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제 힘으로 어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쓸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밤낮 없이 전능하신 하늘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저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 다시 말해 오직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야만 이룩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챕터 4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 그때 그 자리가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가정집 서재였는데 나는 어느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에 우리 부부를 극진히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금까지 보내주던 교회여서 아주 친숙한 분위기였다. 내 옆에는 담임 목사가, 맞은편에는 집사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편안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누군가 우리 부부의 근황을 물었다. 자연히 당시에 살고 있었던 뉴올리언스에서 도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빈곤과 조직폭력에 시달리는 빈민가의 상황을 전하고 갖가지 중독 중상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는 노숙자들의 처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요즘 들어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서 사역할 기회도 주셨다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지역 주민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도시 목회가 됐든 해외 선교가 됐든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반응을 살폈다. 다들 나만큼 감격스러워할 줄 알았다. 얼마간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내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묻으며 말했다. 어려운 곳에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굳이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싹 쓸어다가 지옥에 쳐넣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는데 할 이야기가 없었다. 싹 쓸어버린다. 그것도 모자라 지옥에 쳐넣는다. 잠깐 정적에 감돌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내 대화가 이어졌다.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점입가경이었다. 다음날 교회로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환영 인사를 했다. 다짜고짜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애구심을 강조하는 열정적인 연설이 한참이나 계속됐다. 도대체 왜 예배 시간에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몇 분 동안은 미국이 아니라면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이어졌다. 여기저기서 아멘을 외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국수주의적인 열기가 예배당을 뜨겁게 달구었다. 혹시 다음 순서가 국가 재창이 아니지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강단에 올라서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자 담임 목사가 회중 앞에 서서 예배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데이비드 목사님이 뉴올린스와 세계 곳곳에서 하고 계신 일에 우리 모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참담한 지역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 우리들 역시 고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들까지 그런 곳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본에서 일하던 선교사님이 오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께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는 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자녀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주시길 간구하겠다고요. 맙소사 그렇다면 복음을 들고 문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 나가는 징벌을 받게 하겠다고 교인들을 협박했다는 말인가. 담임 목사가 말을 이었다. 그랬더니 헌금이 많이 나와서 넉넉한 후원금에 노트북 컴퓨터까지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갈이 제대로 먹혀든 모양이다.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분노와 서글픔, 실망과 혼란이 뒤섞여 용수숨 쳤다. 하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 일이 많지 두려운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집사와 목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드러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의 말이 다소 거칠게 들렸을지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복음이 들어가야 할 소외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더 안락한 환경을 가꾸고 누리는데 골몰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해서 하나님이 제3세계에 가서 살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은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자신이 갈 필요가 없는 조건이 열악한 나라에서나 대신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즐거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키워주셔서 설령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과감히 고향을 떠나 선교지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복음을 들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일에 삶을 들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싹 쓸어다가 지옥에 쳐 넣어버리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할 만큼 뻔뻔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더러 가라고 명령하신다. 창조주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목적에 철저하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깊이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당연히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셨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간을 만드셨던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의 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마음도 없다. 하지만 인간을 지으신 까닭만큼은 하나님이 비교적 뚜렷하게 말씀해 주신 듯하다. 하나님은 인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틀림없다. 우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도록 인간을 지으셨다. 주님이 빚어낸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누릴 능력을 가진 것은 사람뿐이다. 그런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성경이 처음으로 동원하는 단어는 복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복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런 인간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관계 가운데서 거룩한 은혜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땅끝까지 알리기를 기대하셨다.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거룩한 백성을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구원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나라와 부족, 민족, 언어권을 가리지 않고 무수한 이들이 하나님을 보좌를 둘러싸고 엎드려 경배하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종적이며 궁극적이고 전폭적이고 영광스럽고 확실하고 분명하다 못해 압도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시키도록 하셨다.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두루 스며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커다란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더 크고 위대한 꿈. 에드와 패티의 경우를 살펴보자. 갓 70에 접어든 이 부부는 함께 은퇴 생활을 즐길 온갖 방법을 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들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금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부부가 집에 머문 기간은 통틀어 10하루에 불과했다. 미국의 홍수 피해 지역을 누비며 구호 활동을 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했기 때문이다. 나란히 나이지리아에도 다녀왔다. 애들은 다시 스리랑카로 날아가 반군 활동 지역 한복판에서 무상급식 활동을 벌였다. 항상 붙어 다녔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패트는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럭 밑에서 자는 것이 싫어서 동행을 포기했다. 한 번은 에드가 이런 말을 했다. 은퇴 생활을 이보다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나보면 알겠지만 에드와 패티는 특별한 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조금도 의시될 줄 모른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이다. 저마다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좋은 직장을 갖고 화려한 과목을 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훨씬 수준 높은 삶으로 자신들을 부르셨으며 더 크고 위대한 꿈을 주셨음을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10분 활용하여 영원하고 으뜸가는 목적, 다시 말해 영광스럽고 우주적이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목적을 이루셨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긴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른 세상 가운데서의 크리스찬다운 삶을 발견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또한 우리의 시작과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려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주님, 오늘 오직 주님만을 또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바른 신앙,
바른 삶의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